오늘 예수님의 보혈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오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말이에요, 저를 인도하셨던 은사 목사님 두 분 계시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88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50대 후반에 남편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가지고 다 무너지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잡으셔갖고 콩나물을 키워서 그걸 팔아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막 하혈도 하고 막 이래서 몸도 막히고 의사들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종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병원에서 죽겠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망 건세를 따라해 보세요. 사망 건세.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들어온 사망의 건세는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런 식으로 외치시고 막 사망의 건세 떠나가라고 외치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가니까 기도원 원장님이 금식에 뛰어난 고수예요. 그 들어온 사람들 쭉 세워놓더니 너는 하루, 너는 평신도니까 그냥 기도해, 너는 한 달 뭐 이러는데 그분 머리를 탁 치더니 너는 그 병은 일주일만 금식하면 돼 이러는 거. 옛날 분들은 말도 짧죠. 이분이 막 못 먹어가지고 막 피도 쏟고 막 이러는데 지금 금식하면 죽을 것 같은데 금식하라 그러니까 속으로 이 원장님이 금식에 중독되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고 내려갈까 하다가 나와 보니까 그 기도원은 좀 산속에도 있어야 돼요. 좀 무섭더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갖고 새벽까지 기다리는데 에이 금식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금식을 했는데 막 3일째 되니까 막 여러분들도 하다 보니까 악이 나오고 독이 나오고 막 어둠이 나오고 막 불순종이 나오고 욕하고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 견디고 금식을 했어요. 7일째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 먹었는데 몸이 다 회복되어 버렸어요. 완전 불치병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몸이 뜨거워요. 그래서 가끔 보면 초봄에도 말이에요, 선풍기 없으면 이분은 못 사셔요. 설교 끝나면은 선풍기를 막 끌어안아야 돼요. 그래 말기암 환자들도 많이 치유하시고 자신이 질병에서 회복되어 버리니까 그 몸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을 그때 강력하게 마지막 날 받으신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성령께서 역사했던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주보혈을 의지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 연약함을 회개하고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곳에 있는 각종 악하고 더러운 질병들이, 숨어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 피로 씻겨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예요. 따라하세요. 아바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왜 여러분들의 병이 치유되느냐, 특히 암 같은 병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설교할 때 보면 이런 거예요. 공기 중에 보면 바늘 끝에 여러분 귀신이 몇 마리가 앉을 수 있어요. 바늘 끝에. 교부시대 3명의 뛰어난 교부들이 그걸 논쟁했어요. 어떤 교부님은 한 마리가 앉는다. 그렇지 않다. 영의 존재니까 한 30마리가 바늘 끝에 앉는다. 그리고 어떤 분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앉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그 아주 미세한 것들도 공기 중에 다니다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몸에서 스트레스와 함께
작용하다가 딱 굳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래가 되다가 그것이 온 몸에서 완전 굳어버리면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래덩어리가 여러분의 머리에 가서 붙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굳어버렸다고 생각해버려요. 뭐 간단한 원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 사람은 생명의 자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자꾸 병들어요. 여러분 몸에 생명 기운이 원활하게 돌아야 돼요. 여러분 몸속에는 성령의 유전자, 생명의 DNA가 흐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어요.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들답게, 복덩어리들답게 후퇴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단에게 미혹되어 버렸죠. 다른 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세계에 다른 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 보혈로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청소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머리가 청소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생각이 청소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심장에다 손을 바로 얹어버리죠. 그래, 그 주변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마음을 의술로 한번 꺼내보세요. 내일 병원들 가셔 의사들한테 이렇게 좀 부탁을 해보세요. 마음을 좀 청소하고 싶은데 좀 마음을 좀 꺼내주세요.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어디를 꺼내야 될까? 심장을 꺼내버릴까? 심장을 꺼내서 청소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나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보혈로 청결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복덩어리답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재편성되는 거예요. 재충전되는 거예요. 재충만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이 왜 여러분들을 구속하느냐? 여러분들의 의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율법 자체의 구속을 받지 않아요. 선악과가 있던 생명나무가 있던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잠깐 비우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뱀이 찾아오면, 마귀가 찾아오면, 미혹을 하면, 그 공간에 들어오게 하면, 그 영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면 선악과를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조건 방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 방정식이에요. 믿음 방정식 해법은 보혈입니다. 보혈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을 넣을 때 풀이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A형 독감이 막 유행해요. 오늘 밤에 완전 치유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내일 집에서 계속 머리가 찌끈거리면 다들 의무적으로 병원 한번 달려갔다 오세요. A형 독감이 아닌지. 그냥 감기하고 차원이 틀리죠. 아주 아파요. 아주 아픕니다. 진액을 쏙 빼도록 아픕니다. 어떤 분은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오늘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치유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회복되고 부흥될자다. 그런데 인생들은 연약하여서 이 인류의 최초 율법 이거 하나도 못 지켜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못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만 자랑하시고 주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가 여러분을 높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선악과를 취했을 때 선악과에는 사망의 독이 함께하고 죄의 독이 함께하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으로 사망이 여러분의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유 잘못됐다 이렇게 바로 얘기해요. 그래 아프니까 약 먹어야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과 인간적인 복, 인권의 복이 이미 병들어서 사라졌다는 걸 여러분이 못 믿어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는 날에는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경고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또 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거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죄가 오고 사망이 다가오니까 저질러 놓은 것은 우리가 저질러 놓았는데
해결 방법은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나 능으로는 안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이 막 건강했다가 조금 뛰어놀다가 말이에요.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발목 한번 삐어보세요. 그게 전 세상에서 온 세상에 내가 제일 아픈 것 같아. 한 발자국만 걷다가 어떻게 돼요? 못 걸으니까 세상에 그런 낭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멀쩡하던 이빨이 갑자기 말이에요. 뭐 맛있는 거 먹다가 그 속에 돌이라도 하나 있어갖고 갈라지면은 이빨 아픈 건 또 도저히 못 참잖아요. 이건 가서 뽑던가 뭐 새로 어떻게 하던가 임플란트를 심든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몸에 좋은 보약을 먹어도 이건 안 나와요, 여러분. 하물며 그 독한 술을 먹어도 그때뿐이지만 조금 지나면 또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근데 그것의 원인은 뭡니까? 선악과의 문제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자범죄, 고범죄가 자라서 믿음이 없는 죄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복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피의 제사가 드려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보혈이 여러분 집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빈곤의 악순환이 사라지고 죄악의 악순환이 사라지고 불순종의 악순환이 사라지고 가난의 영적인 대물림이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물림의 저주를 끊지 않으면요 가문의 저주는 계속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술 먹는 집안에서 보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면은 그 자녀들도 대체로 술을 먹어요. 아브라함 집안에는 거짓말이 승했어요. 그 대단한 믿음의 집안에서 거짓말이 있었어. 죽도록 거짓말이 자라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야곱 때는 거짓말이 막 극을 잃어버려요. 거기다 확 꺾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복강가에서 쳐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 요셉을 야곱이 잃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지나간 세월 속에 자기 자신을 많이 돌이키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밤에 내려놓고 또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악순환을 막는 유일한 길은 6월절의 어린 양,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자, 찬송 한 곡 합시다. 268장 1절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피밖에 없어요. 죄가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기도 응답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죄 가운데 여러분이 구하면요. 그래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은 모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가득 채우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세요. 내가 마음으로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고 시편 66편 18절이 얘기하죠. 생각을 품었을 때 마음을 감찰당해 버립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품어버리면 누가 불편해지느냐? 자,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속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불편한 그대로 여러분에게 아뢰면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속사정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더러운 그 자체로, 정욕적인 거 그 자체로, 그런 것들, 불신한 그 자체로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오늘 심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영으로 꺼리낌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서치라이트를 딱 비쳤을 때 숨겨놓은 어둠과 죄악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끝까지 그걸 몰아내십니다. 몰아낼 때 여러분이 안 내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몸은 이미 습성화되어 가지고 이걸 내려놓고 회개하면은 뭔가 허전할 것 같고 뭔가 뒤통수 얻어맞을 것 같고 인생 무슨 낙으로 살까, 이럴 때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럴 때 성전에 달려오는 거예요. 재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살이 떨려요, 여러분. 네, 죄도 약간의 권세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의 권세가 썩은 동아줄 같지만 여러분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동아줄로 묶어놓은 것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이겨? 사람이 뭐 이렇게 창조되었지 뭐, 죄도 좀 짓고 창조되었지 뭐 이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가장 본질적인 죄, 성령께서, 성령이 책망하는 죄,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는 죄,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주를 믿지 아니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책망합니다. 왜?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구세주의 믿음, 보혈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에게서 불순종의 죄가 사라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강하게 치시는 겁니다. 이왕 맞을 때 강하게 맞았으면 빨리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2% 남겨놓지 마세요, 여러분.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그때 요구하실 때는 성령 하나님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다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내려놓으려고 발버둥치니까 회복의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자꾸 뒤로 연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완전히 끊어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한 믿음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음으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계 열방을 주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 왕이 한 가지 잘했던 것은 회개예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외치고 끝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 절반을 줘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성령 안에 나를 버리지 않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통하여 믿음이 와야 돼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는 데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크게 다들 성장할 겁니다. 민족과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들도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주와의 첫사랑을 잊지 말고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악산의 까치보다는 나은 존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물도 말이에요. 자기 자식들을 구해주면 목숨 걸고 살려내는 거예요. 선비를 살려내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무교절 끝에는 쓴나물 먹어야 돼요, 여러분. 무교병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양고기 먹어야 돼요. 쓴나물 먹을 때 그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끝을 잘 처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보혈로 씻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그 영이 좀 예민한 교회는 그런 것이 있어요. 100일 작전기도 합니다 이러고 99일째 집에서 남편하고 좀 투닥거리고 싸우고 나왔어요. 저희들은 실제로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런 교회에 있었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다가 하이힐이 걸려 넘어져가지고, 왜 평상시에 운동화 신고 오고 편한 복장으로 오다가 이제는 내일이면 다 끝난다 그러니까 그날따라 하이힐 신고 와가지고 거기에 걸려 넣어 발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00일을 못 채우더라고. 하나의 일례지만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인내는 네? 첫째도 말이에요. 축복받을 때까지고, 둘째도 축복받을 때까지고, 셋째도 축복받을 때까지고. 네? 그 찰스 벌전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과 함께하기 위한 비결이 뭐냐?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 그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뭐 순종을 붙이든 무엇을 붙이든 네? 인내의 순종, 인내의 순종, 인내의 순종. 네? 그러나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 셋째도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죄가 씻겨져야 하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사해집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성자 하나님의 피입니다. 보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피여야 돼요. 짐승의 피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쁘고 잘생긴 1년 된 수양 어린 양 수억 마리와 예수 피 한 방울과 바꾸자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바꿔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다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시고, 보혈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이 정하게 합니다. 보혈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미 인침을 받았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을 암송하십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자, 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양자의 영을 지녔으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피로 구원받고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지 복음의 의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자리 잡지 않으면 30년이든 50년이든 20년이든 교회 다녀도 그 어느 순간에 고난이 다가오면 가인처럼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조건 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그건 너의 방식이지. 너의 볕단들, 너의 논밭에 있는 모든 소확물을 누가 주었? 하나님이 줬어. 그걸 다 걷어다 놓고도 어린 양의 피와 바꾸자 그러면 안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생명을 살리는 보혈의 능력 가운데 들어온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겨 승리케 하는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넘치고 또 넘칠저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끕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보혈이 흘려진 시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까지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과 삶과 조건과 가족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한국교회 위에 있는 모든 죄악을 싣고 여러분의 병마를 씻어낼 것이 그때마다 아멘하고 치유의 역사를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디에서 예수가 피를 먼저 흘리셨어요? 1번이 어디입니까? 예수 피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흘러 넘쳤어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으로 기름 짜듯이. 하기야 뭐 그걸 잘 아는 인간들이 있죠. 히틀러라고. 아우슈비츠에 집어넣고 우리를 쥐어 짜가지고 기름도 짜고, 그 기름 짠 찌꺼기로 비누도 만들고, 하루에 빵 한 개하고, 컵에다가 뭘 한 잔 줬어요? 커피 한 잔, 물 한 잔, 요렇게. 커피 하나와 물 한 잔.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 물에 반잔을 가지고 얼굴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거기에 커피를 타고 그리고 나치고 난 앞에가 싸 죽이려면 어차피 죽으니까 빵 반 개는 늘 저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 이런 사람은 살았어요. 근데 물과 커피가 도착하자마자 타고 막 눈곱이 끼어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먹기에 바빴던 그런 동물적 습성이 나온 사람은 다 죽었어요.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처절한 기도를 드린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잖아. 중요한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갑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생명하고도 직결된 거예요. 영생하고도 직결된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이런 걸 좀 본받으세요. 한적한 곳으로 나갈 수 있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기서 무슨 부르짖는 기도, 고요한 기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다 성령께서 역사 막 부르짖을 수도 있고 눈물로 하소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릎 꿇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기를, 그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어 왔는데 그 기도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이 되는 순간에 즐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줄을 다시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놓친 분들 있으면 썩은 마귀의 동아줄을 잡지 말고 성령의 기도줄을 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 지구 전체의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영으로 깨어날저다. 자, 따라서 영으로 깨어날저다. 영으로 깨어날저다. 영으로 깨어날저다. 이 기도의 다음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도 죽음이지만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 마음으로 조건으로 보면 피하고 싶어요. 그 제일 쓸모없는 인생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응답 자주 안 준다고 여러분들 마음을 쉽게 지옥에 처박아 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차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때는 교회에 나와서 막 열심인 척해요. 빵도 사오고 뭐 헌금도 하고. 그 조금 막혔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갑자기 지옥으로 던지는 이런 습성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 언제 그런 간증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한 것에 책임을 지세요. 여러분들이 간증한 것에 책임을 지세요. 누군가 그걸 보고 개종되고 있다면, 그 여러분에게 감사의 꽃을 들고 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종들은 설교가 은혜 가운데 삶의 지침이 되어야 되는, 삶의 나침판이 되어야 되는, 처음부터 다 잘하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달리기 잘한다고 해서 달린다고 다 잘 달려지겠어요? 달리다 보니까 자세도 교정되는 거예요. 무릎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달리면서 보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현상 유지만 해도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고난이 다가왔어요. 고난 외면하고 싶죠. 고통 뿌리치고 싶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 우주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피하고 싶을 거예요. 모른 척하고 싶을 거예요. 그때 모른 척 했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지구 역사는 그때 끝난 거죠. 이스라엘에게 잠깐의 혜택을 주시고 끝난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뭐 이러고 살 수 있는 지구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다고 2000년 동안 유지되었을 거라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벌써 뭐 난리가 났을 수도 있고, 그나마 십자군의 전쟁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렇게 해도 예수를 믿는 쪽과 마귀의 편이 따로 구분되어 있어서 끝없는 영적인 전쟁들 가운데 언제나 결국 우리가 이겼습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암으로부터도 우리가 결국 이깁니다. 마음 한편에서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십자가는 인생들의 죄를 씻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다. 근데 내가 저기 어떻게 보면 금수만도 못한 저 인생들, 곧 나를 배신할 인생들, 나를 팔아먹을 인생들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죠. 10번 잘했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원수 져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저 인생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진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그래야만 됩니까? 왜 교회는 늘 그래야만 됩니까? 늘 화평하고 늘 용서해야 됩니까? 두 개의 마음이 갈등하는 거예요. 인간일 때 이런 거예요. 인간의 축복인 동시에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조건 방정식일 땐 저주가 먼저 드러나는 거죠. 갈등이 마음의 고통으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시험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소용돌이 치게 되는 거예요. 네. 30대 청년, 혈기왕성한 청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은 너무 큰 거예요. 이분에게도 모든 소욕이 다 있었을 거예요. 왜? 지금 십자가에도 죽으시려고 하는 인간 예수는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좋은 습성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습성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했어요. 기도하기에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 앞에서 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될 때 무릎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꿀을 쪄다.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는 모른다. 지금 나에게 들어온 염려 나는 모른다. 내 인생의 고통 나는 모른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나는 모른다. 얘 시체가 다 끌어안았다. 예수님이 다 책임지셨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이렇게 한 5분이고 10분이고 외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수리에 맑은 기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배에서 생수의 느낌이 있을 때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보이는 거, 기도를 하면 기도가 되는 거죠. 막 그런데 말이에요. 제 가운데 막 여러분의 머릿속이 완전히 수세미 막 쓰다가 여러 개를 버려놓은, 어릴 때 왜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아꼈을까요? 수세미 막 조그만한 거 뭐 이런 것들. 또 우리 선배들은 또 그 다음에 전통을 이어갖고 보면은 군대 가면 비누란 비누는 다 합쳐가지고 막 그렇게 아끼던 나라. 그런데 이 나라는 이제 절제가 사라졌습니다. 절약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질서라는 것이 사라졌어요.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되는 나라. 아담이 질서를 어긴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건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문화 속에서 그 질서를 어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자여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되고, 내 생명의 생명 기운은 내 안에 있는 생기로 말미암아 영으로 말미암아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주가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의 잔을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자,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인간의 한계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짓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하겠어요? 100억 준다 그러면 여러분 목숨 내놓겠어요? 아니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신에게 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은 피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육신의 한계입니다. 사단은 그런데 언제나 이 육신의 한계를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뚫고 들어오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육신의 한계를 통해서 영적인 생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눈이 에바다 열릴저다, 에바다 열릴저다, 에바다 열릴저다. 당장 눈앞에 있는 육체의 명령에 굴복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때 승리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기도예요. 처절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모세의 혈관들이 툭툭 붉어지고 터져서
예, 땀에 피가 섞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돼 보이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의 이름은 갈등입니다. 갈등 속에서 순종으로 승리하면 영원한 승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던 그 기록들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자,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구 아들입니까?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크게 얘기하세요. 세베대. 예, 세베대예요. 그래, 고민하고 슬퍼하다. 얼마나 갈등이 심합니까? 38절을 읽어보세요. 38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기서 깨어 머물러 기도 좀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부탁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이 달라요 지금. 네?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더 얻을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출세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룰루랄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장관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빨리 이 밤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밤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결단을 하시리라. 특별한 결단을 하는데 인간의 주파수하고 틀린 거예요. 분명히 특별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예수님 입장하고 우리 입장은 완전 틀린 거예요. 예수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동일시될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39절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지닌 인간이었어요.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깁니다. 결국 순종으로 이깁니다.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죠. 예수님도 차라 자주 했어요. 새벽 미명의 기도, 새벽 기도 자주 하셨어요. 예? 그런 소리들 하지 마세요. 예? 예. 새벽 기도만 없으면 교회 생활 할 만한데 예수 형상을 닮아가고 싶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싶다면 미명의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우, 철야만 좀 없으면 밤새도록 이슬이 내릴 때까지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게 임자여서 여러분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건 죽어도 안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도 참여 안 하려고 그러고, 네?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스스로 좀 짊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복음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앞으로 동일시되고 주파수가 맞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보혈 설교를 준비하는지 이분들이 알았을까. 낮에는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는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감동받은 거예요. 은혜인 거죠.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파수가 맞아, 이걸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의 백성들은, 시온의 백성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서로가 주파수가 한 마음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충만한 화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대표가 되었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전 인류가 타락과 저주가 찾아왔죠. 한번 불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로마서 5장 19절에 얘기하죠.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아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타락하게 되면 그의 허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허리에 있던 우리가 죄인 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언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의 독을 돌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 다 토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 보혈을 마시올지어다. 그럴 때 이게 다 토해집니다. 여러분 몸속에 질병도 다 빠져나옴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여러분들이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나음을 입었노라. 믿어주십니까? 아멘 아멘. 불순종의 결과가 비참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불순종의 결과를 다 해결할 줄을 믿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믿고 아들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 결과가 해결인 해방인 거예요. 그것을 인치고 보증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은 진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갔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시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겟세마네 동산에 흘린 아담 안에 전 인류의 불순종에 대한 해결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피는 불순종을 해결합니다. 따라하세요. 겟세마네의 피는 나의 불순종을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막 순종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6장을 막 계속 보는 거예요. 37절부터 39절 그 끝에까지 다 보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나의 불순종이 해결되었구나. 선악과의 독이 하나 빠져나갔구나. 그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는 흘리신 그 보혈은 참된 순종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나머지 죄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몸이 고장나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고장나버려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의 영이 고장나버려요. 그래서 불순종의 제약이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피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를 씻는 능력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화평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버릇처럼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셨죠. 사역 기간 내내 하신 일이 뭡니까? 평안하라, 평강을 누리라, 평안하라.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뒤에도 보고 얘기합니다. 평안하소서, 평강하소서.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평안해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피를 흘리셨을까요? 겟세마네 체포되죠.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자리에서 다혈질에 베드로가 상대편의 칼을 빼어들고 그 동작이 날쌔고 힘도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 힘으로 내리쳤는데 그 종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고 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알아차려야 되잖아. 그 기가 떨어졌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셔갖고 잡아가지고 칼집에 집어넣으라 그러죠. 그 기를 만져서 붙여버려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돌아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이라도 그냥 쳐야 되잖아. 그냥 다른 사람들 유임해버리고 배탈이 났다 그러든가. 그게 눈으로 보는 사람의 죄 아니에요? 그런데 영안이 가려져 있고 영의 힘이 없으면 내일 자기가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도 표적이 보였잖아. 기가 떨어져 나갔는데 기를 다시 붙여줬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어리석음이 언제부터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언제까지? 장자들이 죽어 자빠질 때까지, 그때까지 고집으로 버티는 거예요. 오늘 보혈로 그 강팍한 마음들이 다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자, 겟세마네에서 여러분의 불순종이 해결되었어요. 그럼 또 여러분 어떤 게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그 다음 어디서 피를 흘려요? 십자가에서 흘립니까? 채찍에 맞아서. 채찍에 맞아서.
예,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3시간 정도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 피를 몇 시간 흘렸습니까? 9시간가량 피를 흘렸어요. 이 정도라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거의 죽음 직전이에요. 그 당연하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구레네 시몬이 없었으면 끝까지 짊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나의 예수님을 때린 채찍은요 가닥이 39가닥이에요. 병사들의 기분에 의해서 데코레이션 한다고 60가닥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네?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따을 때마다 뭘 집어넣냐 그러면 뼈 조각이나 구슬 조각을 집어넣었어요. 쇠구슬은요 살을 멍들게 합니다. 찢어진 근육을 더욱더 크게 벌려놓는 거예요. 뼈 조각은 살을 찢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실제 기록에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여자분들이 붙잡혔을 때 위통을 벗겨놓고 한 대 때려보니까 배창자가 터져나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네? 배를 한 대 맞았는데 채찍에 한 대 맞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뼈 조각이 배를 파고 들어가고 한번 해집고 나오니까 창자가 쏟아져서 2번 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채찍을 계속 맞는 거예요, 여러분. 칼보다 더 무서운 채찍인 거예요.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채찍이 아닌 거예요. 한 번 제대로 맞으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채찍입니다. 자, 계속 맞습니다. 이 피는 어떤 걸 해결할까요? 로마 군사들은요 예수님을 기둥에 묶어놓고 어깨에서 등, 엉덩이, 정강이까지 막 때렸어요. 근육에 찢어지고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살점은요 떨어진 리본처럼 옷자락처럼 막 휘날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 같은 거 보면 너무 점잖게 그렸어요, 여러분. 네? 노예이고 식민지 백성이고 네? 그런 사람을 때리는데 그것도 밀란을 일으킨 사형수보다 더한 제목으로 지금 때리고 있는 거예요. 기분도 나빠요. 자기가 만왕의 왕이래요. 유대인의 왕이래요. 유대인들도 버려버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가진 것 없는 목수의 아들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것 같았던 찌질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철저한 고독 속에서 지금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잔인한 채찍을 받으셨어요? 이에 대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채찍에 맞은 흐른 고통의 피는 능력의 피인 거예요.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는 치유받았습니다.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건강을 보장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아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건강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감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병아 너를 저주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노라. 자, 이제 그러고 나면 십자가로 향하죠. 십자가로 향하는데,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은혜를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병, 불순종의 죄와 질병까지 다 치유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어디부터 이제 부분적으로 어디부터 피를 흘릴까요? 어디부터? 머리부터일까요? 손발부터일까요? 아무래도 머리부터겠죠. 가시면류관이 여러분. 원래 면류관은 뭡니까? 왕관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왜 로마 군인들은 가시로 관을 만들어 갖고 우리 예수님께 씌웠을까요? 경배하려고요? 아니죠, 여러분. 모욕 주고 조롱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만들었어요. 빛나는 황금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왔고 그냥 씌운 게 아니라 머리에다 꾹 눌러 씌워가지고 갈대 몽둥이로 머리를 때려버렸습니다. 머리를 때리면서 깊이 박히길 바랐던 거예요. 그래 로마 군인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모욕과 조롱의 영이 막 움직이고 있었어요. 얼마나 유쾌하겠어요. 막 때립니다. 히틀러 같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막 죽여버립니다. 눈을 가리고 뺨을 칩니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눈 감아봐 이러고 뺨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때렸게 이러는 거예요. 누가 때렸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좀 전장케 나갔어요. 너를 친 자가 누군지 맞춰봐라 이렇게 조롱하는데 이건 번역상에 참 좋은 번역이에요, 여러분. 네? 한 대 때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 때렸게? 이러고. 네? 이제 그 감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감옥에서 가져온 자색 옷을 입히고, 네? 그리고 가시로 만든 간을 씌우고, 자색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왕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여러분. 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희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가시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탱자나무 알죠? 탱자나무 끝에 열매 딸 때 보면 가시에 찔리죠, 뾰족뾰족하게.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길고 강한데 이게 앞이 또 휘어졌어, 이 가시가. 그러니까 머리를 때릴 때마다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고 머리에서 피가 솟아나는 거예요.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네? 그 영광을 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조롱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조롱의 면류관. 로마 군인들은 조롱의 면류관을 쓰였습니다. 그 머리에서 흐르는 피는 저주를 사하고 속죄를 가져오는 네? 그 보혈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쓰는 그 금면류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를 나타내고 부귀를 나타내고 영화를 나타내고 종기를 자랑하는 대신에 저주와 고통과 예루살렘의 아픔과 슬픔을 대신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사람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왕인 동시에 네? 모든 아픈 자들의 왕이십니다. 친히 아픈 자들의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정확히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머리 치켜들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저주가 사해졌어요. 자, 따라서 가시면류관 쓰심으로 저주가 해결되었다. 여러분의 저주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가시는 가시로, 불순종은 순종으로, 선악과의 독은 부활하심으로.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니다. 자, 3장 1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형틀 아래 달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뜻이에요. 사형틀이 저주지 뭐겠어요. 예수님 머리에 상처를 준 가시는요, 신비한 수술 도구이고 명약 중의 명약입니다. 명약 중의 명약이 되어서 여러분 인생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쓴뿌리, 내면의 상처, 여러분의 쓴뿌리들 뭘로 떠오르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끄집어내어서 한번 씻어버리고 싶죠. 생각, 머릿속을 막 씻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에서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의 생각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쓴뿌리라고 하는 거, 상처라고 하는 거 이미 가시면류관 쓰시고 네? 예수 피가 흐르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정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가시면류관 쓰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네? 매너리즘에 빠져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깨어나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깨어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깨어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깨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깨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저주, 환경의 저주가 사라졌어요. 쓴뿌리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이게 옛것이 되었습니다. 가시 면류관 예수 피가 흐른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머리에 복잡하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 염려가 사라졌어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환경의 저주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환경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테말라 알모른가 같은 데서는 감옥이 모자랄 정도로 경번죄인들이 많았어요. 술 먹고 길에 쓰러지고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자기네 아버지 엄마 쓰러지는 사이로 걸어가야 돼. 술 먹고 취해서 길에서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가난한 농촌 동네가 미국에서 가장 큰 식품 회사들이 달려올 정도로 엄청난 영양 성분을 주고, 당근 하나가 아이들 키만한 것들이 그런 게 쑥쑥 자랄 정도로 전략 미국으로 수출. 이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에 대한 어떤 동영상들을 앞으로 찾아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로 하고요. 가테말라 알모론가의 기적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처음이었냐? 아파 죽어가는 여자를 누가 수술 잘못해갖고 뱃속에다 가위를 집어넣어버렸어요. 그걸 교회 집사가 고치고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된 거예요. 세계적인 지금 교단을 이끌고 있어요. 자기 지역을 가테말라에서 제일 두 번째로 잘 사는 지역을 만들어버려요. 그 동네에서는 기본이 벤츠야. 차 사줄까? 이러면 벤츠야. 좌우를 보고 얘기해보세요. 차 사줄까요? 벤츠예요, 벤츠. 시골에 투박한 노인네들이 집에서 끌고 다니는 트럭도 벤츠, 타고 다니는 차도 벤츠. 여러분은 언제 벤츠 타실래요? 안 타도 돼요.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으니까 하늘의 벤츠를 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남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는 집안도 살아나고 환경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머리도 정화됩니다. 이사야 58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자 찾아보세요. 이사야 58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오늘은 충만하게 보혈의 순서 다 누리고 2012년도를 마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를 마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1, 12절을 여러분이 압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건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환경이 변화되고 변화시킬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재정의 문제도 회복합니다. 우리 삶의 환경에 연약한 것들 보혈의 사랑 가운데 다 회복시켜 놓고 돌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은 실패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시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의 면류관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가시관으로 인하여 금세와 내세의 마지막 승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이 결국 이기면 따라하세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환경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1절만 합니다. 시작.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자, 여러분 손과 그 다음에 어디에 손과 발이겠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드러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잔인성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구상하는지 몰라도 악마적 기질이 나타날 때는요, 이때 두 가지 처형 방법 중에 가장 처참한 것 중에 하나가 시형이라는 게 있어요. 시형이 뭐냐? 죽은 시체할 때 그 시자예요. 죽은 시체에다 살은 나를 상처를 푹 내어가지고 묶어놔 버려요. 관에다 넣고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거기에 구더기가 막 흘러나와가지고 상처를 파고 들어가 내 몸이 다 썩어 죽을 때까지. 이건 역적 집안이나 배신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십자가형도 마찬가지. 반란이나 동일한 거예요. 어떤 게 더 괴로울까요? 빨리 죽는 데는 십자가가 좀 나아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습니까? 시체와 묶여가지고. 네? 하여튼간 이 두 가지가 가장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교수형 중에 처형 방법 중에 제일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과 시형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매달기 직전에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어디에 박아? 여기에 박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다 박아버려요. 여기다. 손이 여기다 박고. 근데 못질할 때 보면 여기가 안 찢어져. 여기만 박아놓으면 이게 찢어져 버려요. 이렇게 매달아놓은 무게 때문에. 여기도 같이 박아버리는 거예요. 두 곳을. 예. 그리고 발등에다 박아버리고. 그 두 다리를 이렇게 겹쳐갖고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이걸 어떻게 견뎌? 네? 이유는 뭐냐? 요것도 말이에요. 사람 인체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해놔야지 피가 빨리 흘러요, 여러분. 피가 빨리 흘러요. 그 다음에 옆구리 창으로 푹 찌르는데 아직 옆구리 창으로 찌른 장면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생명은 피에 속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네? 양손과 발에서 더 많은 피가 뿌글뿌글 흘러나옵니다. 막 흘러나옵니다. 예? 큰 경동맥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합니다. 이런 분은 당연히 죽어야 되죠. 예? 죽음이 다가옵니다. 당연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피는 그런데 귀중한 피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은 여러분을 샀어요.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녹슨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오늘날 진과 같은 크기의 못이 박혀버렸습니다. 피를 계속 흘리고 계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지금 모든 죄가 지금 사해집니다. 죄가 사해집니다. 죄가 사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지었습니까? 자,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세요. 4장 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예, 손을 깨끗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생각 옮길 때 손으로 합니다. 훔칠 때 손으로 합니다. 사기치고 사인할 때 손으로 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때 손으로 합니다. 남의 이익을 탐할 때 손으로 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손으로 취합니다. 예? 대제사장 가야바의 시종들은 이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손이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 또한 어떻습니까?
나쁜 장소를, 정욕의 장소를, 우상 숭배하는 곳에 관심을 갈 때 이 발이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발도 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발이 신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손과 발에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손과 발이 지은 죄를 씻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같이.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부터 19절. 자, 하나하나 여러분 심령골수와 손발에 붙어있는 여러분의 죄들이 다 사라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이것이 사라짐을 못 믿어진 사람들은 복음에 의가운데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부족함을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시체들에게 여러분 다 전가해버렸습니다. 18, 19절을 여러분이 압도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9장 2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 두 번째 나타나시라 그랬습니다. 예. 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부끄러움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통에다가 여러분 옛날에 그런 장난들 많이 하죠. 못만 꺼내려면 어떻게 해요? 큰 자석을 놓고 빙빙 돌려버리면 됩니다. 못이 따라붙어요. 따라붙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끈적임 속으로 들어와서 정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는 해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습니다. 죄가 해결되니까 죄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번째 고범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골수 가운데 들어온 아픔과 슬픔, 병마, 우울증, 조울증, 암을 비롯한 각종 조상들의 유전된 더러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질병과 죄악의 질병들이 다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부산에 계신 분들에게도 허리에 붙은 병, 머리에 붙은 병, 네, 술로 생긴 병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상 숭배로 대물림된 병들이 많아요. 오랜 종교 생활은요 오랜 저주를 가져옵니다.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한다. 종교성이 사라지고 신앙으로 거듭나는 인생들이 됨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자 로마서 펼치세요. 3장 24절로부터 25절. 오늘이 2019년 마지막 목요성이에요. 예, 이건 아멘 할 일인가? 충만히 많은 것을 가지고 갈 일입니다. 자 24절 25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로움을,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정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서는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참고 그냥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시고 예수의 피로 말린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원수인 것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오면 다 해결되었음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믿음의 은사가 끌어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 가운데 보혈의 은혜가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소망하세요. 믿음으로 소망하세요. 보혈의 잔이 차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영권이 충만하여 인권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설교하고 사역하실 때, 집에서 사역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이 친구들의 헌신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왔어요. 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데려다 놓기만 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자의 좋은 친구들은요, 사람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친구들의 믿음이라도 좋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단장 성장하지 못했고 믿음의 은사가 자라지 않으면 친구들의 믿음이라도 좋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용기를 내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담대하게 지붕을 뜯어내리고, 이 정도면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고 지붕에서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에게 너의 병이 고쳐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사람의 병으로 병이 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혹여나 오늘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죄 가운데에서 생겨난 병마가 떠나갔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병에서 노인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보혈은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넣습니다. 사랑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그 다음 어디에서 피 흘립니까? 옆구리 창에 찔립니다. 창에 찔려서 흘리신, 옆구리에 흘리신 예수의 피, 이 보혈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결국 돌아가시고 말아요. 근데 본래 사람이 빨리 안 죽으면 로마 병사들은 일찍 퇴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죽임을 하긴 할 때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그런데 이미 죽어 있으면 그냥 빨리 퇴근하면 됩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가니까 이미 죽어 계셨어요.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찾아보세요.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자, 20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옆구리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군병들은 뼈를 꺾지 않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버렸습니다. 자,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있어요. 19장 34절. 자, 보세요. 자, 34절 읽어보십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요, 우리 몸에 물과 피가 분리된대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기쁨이 극에 달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때도 물과 피가 분리되는 것 같아요. 극과 극은 동일한 것 같아요. 살이 나온다 그러죠. 살이. 사람의 고통이 마지막 극에 달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물과 피로 구분되어 버린다는. 우리 물이 더 많아요? 피가 더 많아요? 우리 몸은 물이 더 많아요? 피가 더 많아요? 물이 더 많아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칠 저다. 신장 같은 데서 물이 쭉쭉쭉 올라와요. 심장까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예수님 피만 쏟으신 것이 아니에요.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뽑아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물은 그냥 생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에서 고통의 끝에서 흘리신 그 물로 예수님이 주신 물로 우리를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침례 요한은 요단 강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극에 달할 때 자신의 흘리신 물로 우리를 침례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쏟아내는 물로 우리를 침례 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침례의 의미를 좀 아시겠어요?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죽음마저도 극복하고 올라오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물을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물을 쏟아야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죄 없으신 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피를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사랑합시다.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눈물의 번복, 눈물의 감사, 눈물의 감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피만 흘리는데 죽은 자, 완전 죽은 자에게선 피와 함께 물이 나옵니다. 우리도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의 죄악들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의 허물들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따라 가짜는 떠나갈쩌다. 내 마음의 가짜들은 다 떠나갈쩌다. 예수의 피로 선포한다. 자, 이 시간에 회복과 부흥과 치유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서도 보혈을 흘리셨고 죽어서도 보혈을 흘리셨고 죽었을 때 결정적으로 물을 흘리셨고 생수를 뿌리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다가오니까. 어마무시한 우주의 비밀이 숨어있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보혈을 흘리시는 이유는 죽음의 문제와 이것 때문이에요. 죽음 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 피와 그 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죠. 의사는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자를 살려서 영원히 살 수 있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지니시고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망의 도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사망의 저주를 지금 조롱한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급이지 심판받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큰 상급을 누리시겠습니까? 죽음 후에 심판을 이기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형벌이 아닌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 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의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할렐루야. 이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보혈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마귀의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로
자, 4장 1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 외치세요. 오직 주만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세력도 밟아버렸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귀의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멸하여졌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라는 용기 백배하고 단대한 믿음으로 큰 상급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을 때 영원한 징벌이 하늘나라의 대상급으로, 큰 상급으로 바뀔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죄로 인한 인생의 고통이, 그리고 아픔이 간사와 희망으로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보혈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계속해서 박살내고 말씀과 전도로 거룩한 나라를 확장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낼 수가 있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마를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으면서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의 일을 멸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나의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의 주는, 따라서 나의 주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부활의 증인답게 충만하고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혈의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력 힘있고 성령 충만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저다.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줍니다. 아멘 할렐루야.